이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 마음의 질병인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나 대인기피 또는 공황장애 등 요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큰 문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도 함께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가족들과 주변인들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점차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대단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위기에 강한 나라다라는 호칭을 특별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IMF를 최단시간에 극복해낸 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 금융위기,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각종 어려움과 질병들이 찾아올 때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특별히 IMF 시기에 우리나라의 금모으기 운동은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의 금값을 임의적으로 조종했던 사건으로도 유명합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 그 위기를 이겨냈을 때, 극복하였을 때 우린 놀라운 결과를 도래하고 세상이 놀라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지키고 또 나의 모든 어려움들,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인물이고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첫째로 성경에서 탄생설화가 있는 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탄생설화는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그들의 부모에게 누구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이러한 자가 될 것이고 그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삼손, 세례 요한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으면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고 기뻐 춤을 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기뻐한 존재가 세례 요한이란 것이죠. 세 번째로 그는 사역을 할 때에도 성령 충만하였고 아주 놀라운 능력과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도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예수님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매우 특별하면서도 정말 대단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신의 부인으로 맞아서 결혼한 사건을 비난하였어요. 그래서 헤롯 왕을 비판하고 잘못을 책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언제든지 사형에 처하여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중 2명을 불러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전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정말 예수님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할 만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이 정말 그분일까 의문이 생겨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는 지금 예수님에게
자신의 위기, 죽음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모른 척하고 도와주지 않으시자 그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곳에서 이렇게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정말 오실 그분이라면 저를 살려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는 지금 절규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였을 때 일어날 증거들, 즉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선언하셔요. 그리고 나서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감옥에서 건져주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그곳에서 죽을 것이니 너의 요동치는 마음을 스스로 지켜라. 이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례 요한의 입장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처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응답이 없을 때, 너무나 힘들고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견디지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과 병마와 죽음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내가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고 심지어 내가 주님께 주님 나를 버리십니까? 주여 우리 가정을 버리십니까? 나는 그렇다 쳐도 나의 자녀들은 어찌합니까? 울부짖고 울부짖어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도우지 않을 것이니 너는 그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겠습니까? 2020년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하고 인간의 한계와 무능함을 절실히 깨닫는 해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각도 보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지쳐가고 있죠. 무엇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일이면 좋아질까? 다음 달이면 좋아질까? 내년엔 정말 좀 좋아질까? 막연한 기대감마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요동치고 주님의 도우심은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주님은 참된 메시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님이란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여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성경에서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날씨에 따라 내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고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배고픈 존재이다. 그런데 그 배고픔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다라고 했어요. 모든 인간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배고픔이 있죠. 갈증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이 있어요. 아무리 가족과 사람 사이에 둘러싸여도 그 외로움의 문제, 그 갈증의 문제, 그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 우리의 인간의 본연적인 배고픔의 문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물질과 성공과 취미생활과 내가 좋아하는 그 핸드백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나의 본질적인 외로움의 문제와 갈증의 문제와 배고픔의 문제는 주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들에 매여 있는 순간 우리는 목마름에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큰 갈증에 빠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가장 시작되는 단어인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존재이죠. 즉 신입니다. 우린 땅에 있는 존재이죠. 즉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옳고 피조물은 틀린 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우리는 틀린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오르신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오르신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옵소서라고 간청하며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나의 틀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옳은 뜻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당했던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오르심을 선언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오르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나의 지식과 경험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그 태도 자체가 가장 무지한 방법이고 가장 편협한 시도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라는 그 명제 자체가 얼마나 불의하고 무지한 명제입니까?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이미 오르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상황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알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하여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상황보다 오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난보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과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놀라운 천지창조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완벽하고도 완전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천지창조의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날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의 둘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이 둘째 날에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첫째 날도 기뻐하시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다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는데 이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날 창조된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창조의 순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영혼과 같은 그 인간을 심판하는 도구를 내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속상하고 슬프기 때문에 그날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고난 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고 누구보다 애타하시며 애를 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쓰러져 있는 그 순간 나보다 더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이 순간 가장 애쓰시고 가장 마음이 들끓으시면서 아파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악함과 불의함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거나 모른 척 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과 나의 고난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실족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구원이나 은혜나 축복이나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에 다른 그 무엇을 넣으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것에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인간을 넣으려고도 했고요, 사랑을 넣으려고도 했고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자체가 복음 되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나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나는 복음에 그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것,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고 내가 그곳에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적용 역시 마찬가지로 나에게 영향이 없죠. 나의 필요와 선택으로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복음을 주시면 그 누구도 그 복음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불가항력적 은혜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의 일이고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면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시는 이는 그 누구도 그 복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불가항력적 은혜로 수납, 받을 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심을 믿으십니까?
복음은 나에게 영향력을 받지 않으며 나는 그 복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순간도 여전히 하나님은 복음이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이십니까? 나의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신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복음이십니다. 나는 그 복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언제나 복음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오르시고 선하시며 복음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우지 않을 것이니 너는 그곳에서 그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고난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쓰레기도 태우면 빛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버린 순간, 내가 포기한 순간, 내가 원망하며 애태웠던 그 순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순간이 되고 가장 위대한 능력의 순간이 되고 가장 빛나는 찰나와 같은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응답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의 칭찬을 통해 그는 견고한 마음으로 실족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 태어난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실족하지 않고 요동치는 마음을 붙잡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난의 해결 여부보다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고난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는 자리, 내가 스스로 나를 버리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시작이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닌 오직 복음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885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편지가 있어요. 그 중간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그 사명의 길을 가셨기에 그 수많은 순교의 피를 뿌렸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굳건히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하셨기에 모든 백성들이 죄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믿음으로 고난을 알면서도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믿음으로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선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아픔의 자리일지라도 모든 것이 흔들리는 혼돈의 자리일지라도 오직 그 순간 하나님만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